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도 뵙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뵙고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했기에 다시 한번 두세 사람 이상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2026년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한 달의 출발을 또 1년의 출발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잊고 살게 돼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그 은혜의 전적인 감사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시간 함께 훈련되고 준비된 318명의 동역자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롯을 구해오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 승리를 얻었다면 기쁨, 감사, 소망이 넘쳐나야 될 것인데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 큰 감사와 소망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인데 2026년도에도 지켜나가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승리 후에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후에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게 만들었는데 이 평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보복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딜 때 승리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한 발자국 내디면 그때 잠시 잠깐의 평안이요 또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로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바로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 또는 어떤가요? 2025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큰 승리를 허락했음에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붙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2026년도 승리를 보장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승리를 보장받는 우리는 첫째, 두려움의 영향력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두려움의 영향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두려움에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두려움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죄를 멀리하게 하는 두려움은 유익하지만 미래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패배의식과 불안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라고 따라다녔던 수석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내 손에 장 짓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만큼 앞서서 행동하는 자였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위협 앞에 서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예, 3번 부인하고 그 사람은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의 입장에 섰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베드로 이놈 자식 보니까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유 베드로 근데 사람 앞에서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닭이 울더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순간적인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두려움 없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죄를 범한 후 아담의 마음에 처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오케이, 굿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어떤 이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혔다면 그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베드로와 아담을 보게 됐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앞에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고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다 보니까 광야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시간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조차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건강한 자들은요, 이 극단의 행동까지 치닫지 않게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너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단다 주님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두려움의 문제를 승화시키게 됩니다.
걱정의 문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엘리야는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허탈과가 허무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 더 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 조롱하며 도전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수적으로도 무기로나 우세했지만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싸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아직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패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승리로 인도함을 받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엇박을 주고 겁박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 도덕적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껏 모든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엇박과 겁박을 주면서 언론인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제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 밝혀질 것은 다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국회의원들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의 삶은요 정말로 피폐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가짜가 가짜를 낳기 때문에,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 좋은 것 입고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다녀도요 그들의 꽃은 속히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속히 시듭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많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은 흔들며 행동을 마비시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담,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문제로 한순간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당겨와서 끌어당겨 대출을 받는 것과 같아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끌어당겨서 대출을 받아요. 필요 없는 상상까지 동원해서 대부분 실제가 아닌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상상을 끌어와서 염려에 빠지는 것.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당겨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 다양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상상합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상상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걱정과 염려에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시대를 바꾸어가며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지배받으면 공동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 위태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이 시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 SNS, 유튜브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한 소식을 접합니다. 전쟁, 경제 위기, 질병, 사고 소식을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에 물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좁은 통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하는 사람 없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었죠. 그곳에 경찰 병력이 더 동원되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공포에 질린 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니까 저 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가 비명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나 보다. 누가 칼을 들었나 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다 뜁니다. 다 도망갑니다. 예,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이런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두려움이 큰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뇌 과학자들은 이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은 공동체 전체로 퍼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전달자가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전달자가 되시지 마시고 믿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2정탐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년의 때마다 등장하는 12정탐꾼의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나눠져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과 낭망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어떠합니까?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염려는 두려움은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을 전파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부정과 낭망의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2명과 10명 이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 보게 되면 10명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예할 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10명이 아니요라고 외칠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할 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을 악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 저들이며 거기서 떨며 넷피리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걸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메뚜기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되겠습니까? 아멘. 예, 조기영 집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영 집사님 역시 선포하는 우리 조기영 집사님 유튜브 전 세계에 흘러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음성도 전 세계에 흘러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지금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의 소식을 마음껏 두려움의 소식들을 마음껏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흔들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두려움의 문제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계속해서 퍼뜨린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과 소망을 선포할 때 살뚱말뚱하는데도 두려움의 소식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예,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10명의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밥이다.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칩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이 모세 하면서 지금 통곡을 합니다. 백성들의 모습 다 누구에게 십사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십사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말이 수백만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땅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두려움을 퍼뜨리지 않고 믿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합니다. 부정과 낭망의 소식을 퍼뜨리고 나간다면 그 자리 여러분 앉지 못합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겨집니다.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직장이 문제네, 뭐 상사가 문제네, 부정과 소식, 낭망의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염려의 십사이고, 아유 짐 싸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 동조 세력이 돼 갖고 짐 싸야 되겠다.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업자가 잘 될 꼴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가 주의를 살피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계속 유포하고 퍼뜨리는 자들은요, 귀를 닫고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친구가 왜 없는가 봤더니만 자꾸 두려움의 얘기를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소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신년 감사 축복,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우리는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라 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여 원망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예, 순간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낭만과 좌절, 염려의 그 소식을 퍼뜨리고 다닐 때 밤새도록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말, 죽이고 살리는 말 다 우리 혀 새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오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염려에 가득가득 빠질 때가 있고 기쁨과 소망에 빠질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명은 현실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빼고 말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넣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026년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긍정과 소망을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백성들 따라왔던 자들은 그 땅 2026년도 땅 실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전파한 10명의 말은 공동체를 광야로 이끌었고 믿음을 전한 2사람의 말은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움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을 퍼뜨리는 말이 있고 소망을 일으키는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을 확신시키는 말이 있고 믿음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시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우리 귀한 지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승리를 보장받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전히 5가지의 문제를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실패에 대한 문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벌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에 이 죄에 비롯된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악인에는 평강이 없대요. 오늘도 평안함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 집에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잘 주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몇 잔 먹어도 베개에다가 탁 대면 1, 2, 3, 4, 5 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신년 이 감사 예배 때 목사님 코 고는 속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평안한 잠을 2026년도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이 중요해. 잠.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믿고 평안함을 되찾게 되면 여러분들 죄를 우리가 해결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우리는 싸울 수 없어 보이는 환경 앞에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어떤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우리는 싸울 수 없어 보이는 이 환경,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문제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대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를 보장받는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밤새 자다가 새벽쯤에 뒷곁에서 자꾸 똑똑똑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 때 그때 밤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생각, 상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상상 어떤 이웃집에서 또 구슬하나 보다. 징치면서 구슬하나 보다 하면서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무당이 왔다 가고 예전에 그 귀신 나왔던 그 장면들이 오고 하니까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귀신을 쫓나? 우리 집 앞에 어떤 일이 있는 건가? 여러분들 두려움의 실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이 밝도록 계속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린가 한번 뒷곁으로 다가봤어요. 다가갔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방울, 이슬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 소리가 탕탕탕 소리 나면서 징을 치는 소리를 내면서 별의별 잘못된 상상이 나를 동원시키게 만들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다 보니까 완전히 허탈한 웃음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였구나. 보니까 다음번에 나게 되면 이 소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모자 걸린 외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다. 눈을 다시 한번 쫙 떠요. 사람이 앞에 와 있네.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켜게 되면은
아버지의 모자이고 외투였구나. 두려움의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사 유령인 줄 깨닫고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려 두려움의 문제를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시구나 라고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겠습니다 라면 좋을 텐데,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그 두려움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멀리 가는 사람들 보게 돼요. 조금만 문제만 나에게 오게 되면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인데, 여러분들 자녀의 어떠한 시온의 대처럼 활짝 열려지면 좋을 텐데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질고의 문제로 인해서 아차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잡으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 손을 잡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과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벌써 2026년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026년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